예, 오늘 또 하나님의 권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잠언 19장 23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공손히 섬기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도 경외함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냐고 그 사람을 두려움으로 다가가서 공손히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비로소 사람이 참 생명의 가치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이 가치를 가졌느냐, 우리 생명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경외하는 것이 그러면 교회만 와서 경외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적당히 교회만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모두 생활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스스로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삶 속에 적어도 근심하지 않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죠.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어느 때 아냐 그러면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인해보고 노름해보고 또 뭐 해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복잡합니다. 혼인한다는 얘기는 하기까지는 그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복잡해요. 집안과 집안에 이렇게 만남이 되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가는 모든 것들이나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노름을 해보고 뭐 해보고 하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그 사람의 그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요, 자신 앞에 있는 인지된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지금 행동하는 것도 앞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자신 앞에 인지된 상황, 어떤 것을 인식하죠. 눈으로 인식하고 그 인식된 상황에 대한 반사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 반사적 행동은 그 사람의 중심사고에 의한 것이죠. 그 사람의 중심사고, 그게 마음입니다. 그 중심사고가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특히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반사적으로 어떤 행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TV에서 뉴스를 볼 때 의로운 사람을 봅니다. 철로에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쩌까 하면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떨어지자마자 누가 철로에 이렇게 지하철에서 철로에 떨어지면 그 즉시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쳐다보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순간적인 반사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그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지된 상황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중심사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의 중심사고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의 교육과 그 경험,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한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의 신념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적어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생기죠. 그게 바로 각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신념은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 신념이 잠재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권고를 들어도 가르침을 받아도 그 중심의 신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잘 안 변해 라고 그런 말 하죠. 사람 잘 안 변해. 그래, 잘 안 변해요. 그 중심 사상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과 되게 많은 관계를 가지게 되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다 보면은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안 변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변하게 해볼까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게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 신념, 그 안에 있는 중심사고가 변하지 않는 한 행동도 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자기 안에 어떤 새로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중심사고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변했어. 저 사람 참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갔다 오니까 제 친구들이 너 군대 갔다 오더니 참 변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 군대 갔다 오더니 변했다. 또 선배들도 너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변했냐? 너 이제 재미없는 사람 된 것 같다 하고 그렇게 변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몰랐고 하나님 계신 것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 계신 것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사상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중심 사상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중심 사고가 새로운 사실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전까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었고,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모든 것이 행해져야만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이전부터 소유했던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계셨구나. 이미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셨고, 또 그분이 절대 주권자임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자기 부모가, 자기를 길러준 부모가 진짜 부모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처음부터 양자로 들여서 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밀로 가지고 있어요. 가끔씩 외국으로 입양 간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 한국의 부모를 좀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내 부모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우주의 창조라는 것을 창조주시고 우리의 권자시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변하게 되죠. 자신은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내가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되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 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내 자신의 앞으로의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인지를 새롭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분을 떠난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논리적인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떠나는 것은 길이 아닌 곳을 길처럼 여기고 가는 것과 똑같으죠. 물론 길을 떠난다고 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길에서 방황하고 또 반항하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련한 일이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방황과 반항보다는 차라리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현명합니다. 그 사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네?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상황을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부모를 당신이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네? 자기가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부정하거나 절대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차라리 체면하고 인정하고 스스로 그 환경에서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것을 차라리 인정하고 거기 그 환경에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조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라리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엄 그 자체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신데도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분이시고 가장 아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사람에게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에 따라서 만든 자기와 함께 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의 짐을 스스로 감내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새로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였고 변화를 이룬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이나 저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변화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독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안구에 선물 하시고 나의 입술에 말을 하시고 내가 저 음부에 갈지라도 그곳에 함께 계시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자기가 범죄했을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지적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걸로 인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자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반드시 우리를 따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인정하고 따르게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런 연단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3절 7절에 보면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다 엎드려져서 망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하게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방황할 때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넘어지리라.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거꾸로 드리고 너희를 연단하고 징계해서 너희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 곧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그렇다면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은 내가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에게 물어본 건데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어본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나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하나같이 이렇게 사람과 같은 사람의 존재로서 그러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너희 제자들에게 부른 것은 내가 과연 어떠한 권위를 가진 존재냐라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권위로서 받아들이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다행인 것입니다. 그 대답 안에 시험 문제 풀듯이 그냥 주관식 문항에 대한 대답이 아닌 그런 게 아닌 마음 안에 실상을 물어본 거예요. 너희 안에 실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대답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자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가 달려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신 우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메시아임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그 대답 안에 자신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과제와 지향점이 그 대답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곧 공손히 섬기며 두려워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원하신 뜻 안에 있어요.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은 곧 참 생명의 가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예의 바르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세요. 왜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갖추지 않습니까? 어른에 대해서 예를 갖추지 않으면 버릇없는 사람이 됩니다. 애끼 버릇없는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그릇된 모습이고 정말 버릇없는 그런 행동이라면, 그릇된 행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를 갖춰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저도 늘 그걸 생각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면서 살아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굵은 것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늘 반성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여기고 기도하면서도 실제 삶은 버릇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것은 버릇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손해보는 삶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무거운 짐이고 또 손해보는 삶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라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 18절에 보면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모험한 소리냐, 무슨 모험한 소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과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슨 모험한 소리냐 하고 내가 꾸짖었더니 너희는 우리가 주께 무슨 못할 말을 하였습니까? 하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하는 소리는 하나님을 섬겨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어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결코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데,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은가. 나를 공경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 여호와는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는 책에 적어두고 있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요. 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뭐 생기는 것이 있냐? 내가 잘 되는 것이 있어?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적당히 죄도 지면서 못된 짓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잘 되고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무슨 모험한 소리냐 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모험한 놈이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약속을 우리 마음가운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경외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마음가운데 두는 자는 결코 부끄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결코 부끄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말씀이 너희가 결코 나를 경외한다면 부끄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